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팔복의 내용이 누가에 의해서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화를 입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복 있는 사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배가 고픈 거죠. 배고프고, 우는 자 어려움 가운데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구나.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네, 복 있는 사람.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요한 자가 어느 정도 부를 가져야 부요한 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런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하면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 사람들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과 화가 있을 사람에게 주어진 화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그러면 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를 내가 소유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줄인 자가 받는 복은 배부름을 얻는다 했고 우는 자가 받는 복은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자는 하늘의 큰 상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임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화는 부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없게 된다. 더 이상 위로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웃는 자는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거짓 선지자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임하게 되는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른 볼 때는 화가 미친다는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부요한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요한 자, 좋은 거예요. 배부른 자, 좋은 것입니다. 웃는 자, 좋은 것이잖아요.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부요하지요, 배부른 사람이지요, 항상 웃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이 정도 되면 참 본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사정인가? 자, 이 사람은 왜 화가 있느냐 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사람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고 남이야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뭐 슬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좋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울든지 말든지 아파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로 아첨하고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사람들 귀에 좋은 말만, 사탕 발린 말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기분이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야,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26절에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화가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화가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호적에서도 기록되지 않는, 완전히 버려버리는, 배제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한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화가 임하게 만드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받는 화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영구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리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임하는 이런 화가 오늘 이 말씀에 화가 있으리라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주신 복 있는 자와 화가 임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중요하겠죠.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으로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파송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받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궁핍과 어려움과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에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핍박을 받는 자. 그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거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노는 역사가 있다. 그 옛날 참 선지자들이 그랬다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부요하였고 지금 배불렀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습니다. 귀에 듣기가 좋았고 들어서 부담이 되지 않았고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심판받고 징벌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으로 예언을 하니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딴 교회 가버려요. 듣기 싫어해. 그 목사 틀렸다 그러고. 근데 그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죄 짓지 말고 지옥 가니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생활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바른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말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설교도 못한다고 그러지. 비난받습니다.
근데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괜찮습니다.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런 사람 칭찬받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현재적 삶의 상황에 따라서 풍부하니 만족해서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따라서 복이니 복이 아니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지금 당장 눈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의식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과 고백이 필요하고 이런 삶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물질지향 쪽으로 나가니까 지금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영인데 영의 문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썩어서 없어져 버릴 육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살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화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가 임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 가치, 세상 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고 있고 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족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좋아서 웃고 그러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고 자기 의에 힘입어서 자기 능력에 힘입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의 죄, 악,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의, 교만, 탐욕,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한 불신, 불순종, 이것이 죄요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임하는 저주와 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더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칭찬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요하기보다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지금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줄인 삶을 살고, 지금 웃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애통하고 울며 아파하는 사람, 지금 환난당하고 미움받고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위로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아주 핵심적인 초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찾아보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낮고 천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고 저 세상에 그런 자들을 향하여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삶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고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